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는 각자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거지만 나를 넘어지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돌뿌리를 아예 뽑아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은요,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대의에는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복음을 지키는 데는 목숨을 걸고 사소한 삶의 문제에 넘어지고 있는 그들에게 그것까지도 지켜내서 승리하는 삶을 살라는 내용이죠. 우선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버가모 지역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버가모는 지형적으로 약간 높은 구릉지대에 자리 잡은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봐도 그 버가모가 딱 보였던 거죠. 이런 곳에는 뭐가 있나요? 네, 맞아요. 신전이 들어서 있어요. 신전은 우러러 봐야 되잖아요. 근데 신전이 어디서나 보이니까 신전이 들어서기에는 너무나 좋은 입지였죠. 아니나 다를까 버가모에는요, 우리가 아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모든 신들의 신전이 있었어요. 이런 문화 속에 있는 버가모를 로마가 점령하게 되고 그들은 자기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황제 신전도 세우게 된 거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듯이 열심히 섬겼어요. 어제 살펴본 서머나가 황제의 숭배의 발상지라면요, 버가모는 그 황제의 숭배를 꽃피운 도시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황제에게 충성하는 버가모를 황제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당연히 좋아하죠. 그래서 로마는 상당한 자치권을 버가모에게 주게 되죠. 사형 집행권까지 주었으니까 버가모는 아주 중요한 행정 도시가 되었어요. 로마가 부여한 그 막강한 권한으로 버가모 주민들은요, 자긍심이 엄청 대단했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정의 칼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자,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본문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들이 스스로를 정의의 검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좌우의 날성검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버가모 사람들이 자기들을 정의의 검이라고 아무리 주장을 한다고 해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심판하는 좌우의 날성검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당시 시대 사람들은 로마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숭상했어요. 또 로마는 팍스 로마나를 주장했죠. 로마의 칼이 힘이 정의를 가져오고 세상을 평화롭게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가짜 평안이죠. 힘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평안이에요. 그런 사상 속에서 진짜 세상을 통치하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세상을 통치하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준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자,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내가 어디서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대요. 바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래요.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버가모 지역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로마 황제 신전을 비롯한 이방 신전이 빼곡히 들어선 구름 위에 세워진 도시 버가모는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말 그대로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었죠. 모든 삶의 원리들이 사탄의 기준대로 통치되었기 때문에 악이 만연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순교한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있었죠. 안디바는 바울이 버가모 지역을 선교를 하고 떠나면서 후임자로 세운 사역자예요. 그는 황제 숭배를 거절하다가 순교했어요. 자, 교회의 리더십이 순교를 당하면 그 밑에 성도들은 분산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은요, 그 순교자의 피를 보고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힘을 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았어요. 진짜 칭찬할 만하죠. 그런데 잘한 것만이 아니었네요. 그 다음 볼게요.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대요.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발람과 니골라 당이 나오는데요. 같은 말이에요. 발람이 히브리식 표현이라면 니골라 당은 헬라식 표현이거든요. 자, 발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주고 고용한 이방 술사예요. 물질 때문에 무너진 인생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이런 죄가 바로 버가모 교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자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똘똘 뭉쳤지만 그 조그만 물질에 넘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좀 상상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지만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도 흔히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신앙의 대명분 앞에는 아주 담대하고 막 선교도 열심히 가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하고 이런 명분에는 목숨을 걸지만 정작 삶에서 부딪히는 실리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타협하는 경우 진짜 많잖아요. 지금 이 당시에도 길드 조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길드 조직에 들어가야 되고 뭔가 타협이 필요했어요. 당장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 삶의 현장에서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버가모 성도들에게 기준을 세웠으면 그 모든 삶의 영역에 그 기준이 적용되게 하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야 하지만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해야지만 참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래요. 버가모 사람들이 자칭 정의의 검이라고 부르는 거 그거 다 가짜다. 진짜 세상을 통치하는 정의와 공의의 칼로 그들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둔 만나와 흰 돌을 주시겠대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받게 될 만나와 흰 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만나를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 그 오병이어 기적을 해석해 주세요. 바로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 말씀인데요.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바로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다. 너희가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만나의 구속사적 원리를 알려주셨어요. 사실 광야에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나는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뭐라고 했나요?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진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불순종이었어요. 결국 그 광야의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산떡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감추인 만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다음은요. 흰 돌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흰 돌은요 7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그중 2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먼저 재판관들이 자유나 승리를 선포할 때 흰돌을 사용했어요. 흰돌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승리가 주어진다는 뜻이죠. 또 흰돌은요 잔치집에 들어가는 입장권이었어요. 그러므로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흰 돌은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 되는 거죠.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흰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대요.
그 이름은 그것을 받은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른대요. 이 새 이름에 대해서는 이사야 62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새 이름으로 불리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될 거래요. 흰 돌에는 바로 이 비밀이 적혀 있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만 아는 비밀이죠. 즉, 주님과 나만 아는 비밀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매일 아침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 비밀이에요. 세상은 얼마나 재밌는 것이 많고 자극적인 것들이 많은데 아침마다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은 기적인 거죠. 주님이 나를 알고 나도 주님을 안다는 증거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대답이에요. 말씀 앞에 있는 이 시간이 정말 감격스럽지 않나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세상을 이길 날성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거는요. 정말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상에서 승리를 할 때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말씀의 잣대로 딱 대어보면요. 아,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딱 보인다니까요. 두 번째, 나의 걸림돌을 제거하자. 우리는 대의명분에는 강하고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사소한 물질의 문제에 넘어진 버가모 교인처럼 사소한 문제에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이번에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세 번째, 나는 만나와 흰돌을 소유한 인생이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100억이나 1000억 정도가 아니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증표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만나와 흰돌이 주어졌어요. 이 엄청난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답게 세상에서 승리하고 담대하게 살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만나와 흰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의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